성령 받읍시다 하고 인사하시면서 앉으시면 좋겠어요. 성령 받읍시다. 또 한 번 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또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합시다. 이 두 가지로 인사한 것은 성령 아직 못 받은 분들은 성령 받으세요 이렇게 한 거고, 또 성령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하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받으시고 또 반드시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또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이 약속을 하셨죠. 다락방 강하라고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알론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런 뜻입니다. 파라 옆에, 클레토스 있는. 근데 another counselor, another helper, 보혜사라는 말은 참 어렵죠. 그런데 영어 번역은 좀 쉽게 했어요. 그냥 헬퍼입니다. 앞으로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다른 헬퍼가 있을 것이다. 그 헬퍼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그 보혜사가 누구실까요?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그랬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그랬어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가셨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보일 수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리의 인식세계 안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다시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없는,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 볼 수 없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또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육체가 아니라 무엇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고 누구와도 함께 있을 수 있고 어느 시대에도 함께 할 수 있고 내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실 수 있는, 그죠? 누구와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대신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나더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어나더 하나님이 오시면은 우리와 모든 사람들, 예수님 때는 유대 지역에만 계셨죠. 다른 사람은 볼 수도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님이 오시면 에브리바디, 모든 세대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리라.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시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우리가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어져 버렸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구별된 성도임을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령은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리의 영인 성령이 오셔야 그랬어요. 그런데 오시는 목적이요, 내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랬죠. 그래서 17절에도 진리의 영이라 그랬고,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겠다 그러셨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14장 20절에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왜 오셨을 것 같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 그랬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사람이 되셨는데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제자를 뽑은 목적도 잘 아시죠?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12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첫째, 제자의 목적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요, 마지막은 뭐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은 또 기억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28장이나 됐는데 그게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28장 20절.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장 20절 다 같이요. 주보 보셔도 되고.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지금 이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죠?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다른 보혜사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고 주님이 누구에게나 함께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느냐? 영으로 오셔서 그 말씀이에요. 그죠? 영으로 오셔서.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지내시기를 기뻐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인데 하나님의 장막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들어갈 집이에요. 하나님의 장막.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장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했죠. 하나님이 여러분 왜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집을 지어 놓은 거죠. 맨션을 지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방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방에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많은 룸을, 방을 만들어 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다 뭘까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지금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성령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요, 내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걸 우리 주님은 얼마나 또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죠.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지혜가 생겨요.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키를 잃어버렸는데
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근데 뭐 어디다 뒀는지 생각도 안 나죠. 뭐 분주하게 왔다 갔다 했는데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성령 소욕을 따라서 삼가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해지면서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너 장롱에 너는 책가방을 한번 뒤져봐라. 가방을 한번 뒤져봐라. 그럼 뭔가 이렇게 감동과 생각이 떠오르죠. 거기서 뒤져보면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모든 케이스에 모든 때 그게 다 기억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이요 어느 날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시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내게 충만하면 누가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요 주 안에서 행하게 된다 그랬죠. 주 안에서 행하리라. 요한일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잘 모르죠. 세상의 지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한 성경 박사들보다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분이 때로는 삶에서는 더 지혜가 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왕왕 있습니다. 늘 있어요. 머리로 공부한 사람은요 바구니에 자기가 집어넣은 것만 알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성령님의 뜻대로 아는 사람은 여러분요 온 천하의 비밀을 알고 세상의 진리를 알고 이 세상에 누구도 감당치 못할 위대한 지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세상의 지식은 내가 아는 것만 아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거예요. 하다못해요 길 가다 잃어버려도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면 넉넉 내가 충만해야죠. 그러면 갈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옛날에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부족할 때 정말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억나게 해주시리라 그랬어요. 저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생각날까요? 뭐 열쇠 잃어버린 거 찾아주고요. 길 잃어버린 것만 찾아주는 것 그게 성령의 사역은 아닙니다. 더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죠.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14장 26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건 뭘까요? 성령 충만하면 무슨 생각이 더 많이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은 1차적, 2차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내일이면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너희 고와 같이 있지 않을 거야. 다른 영이 와서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런 다음에 자, 내가 한 말 많이 있는데 3년 동안 들은 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말들 다 기억 못하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기억날 거다 그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들은 적 있으세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야 뭘 그걸 기억나게 해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육성으로 하신 말씀은 우리가 들을 길이 없죠. 2000년 전에 하신 말씀들이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날 수 있어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날까요? 성령이 오시면 생각이 나는데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성경 66권이요. 어느 때는 생각도 안 났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생각나요. 성경 66권 기억도 안 됐는데 어느 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잘 이해가 안 되던 66권 1189장이요. 어느 날 보면은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미주 요한 선교단 모또 암송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임하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모든 것을 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12시간 밥 먹는 시간까지 13시간 성경을 읽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다 기억합니까? 기억 안 나죠?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해요? 컴퓨터인가요? 써놓으면 뭐 다 기록이 되듯이 다 잊어버리죠, 우리들도. 그러나 그걸 하루 종일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언젠가 내가 필요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길을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데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3박 4일 동안 성경만 읽으면 그거 기억나나요? 그래요. 뭐 한 절을 가지고도 암송을 하고 한 절을 가지고도 묵상을 하죠. 저도 물론 그렇게 합니다. 한 절, 한 단어 가지고도 뭐 묵상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또 다 알아야죠. 우리가 아는 데는 성경 안다고 해도요, 일부분만 압니다. 늘 읽는 것만 읽고 아는 암송하는 것만 암송하지. 아니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었나? 여러분 그런 막 신대륙 개척지 같은 전혀 낯선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행하는 거죠. 성경 읽는다는 게. 그거 다 둘러보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죠. 읽는 순간 즉시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내 잠재의식 속에 읽어두었던,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자꾸 듣는 것도 좋으세요. 자꾸 방송에서도 들으시고 운전하면서도 들으시고 자꾸 들어놓으세요. 그러면 잊혀버린 것 같죠. 그런데요, 어느 날 내가 읽었던 말씀들이, 들었던 말씀들을 되살아나게 하는, 살려내는, 그래서 기억나게 하는 능력은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거죠. 은행 어카운트에요, 많이 여러분 적금해 놓으시면 그 돈 보이나요? 여러분 눈에 돈이 안 보이죠. 그러나 내가 체크를 써서요, 20불 딱 쓰면요, 그게 20불이 저 사람에게 가 있어요. 100불 하면 저에 가 있어요. 그거는 믿잖아요. 은행 어카운트 보지도 못하면서 내 돈이라고 믿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읽고 듣고 정말 내 잠재의식 속에까지 가득가득 막 채워놓으면 내 의식으로는 기억이 안 될지라도 우리 성령님이 끌어내셔서 기억나게 하시고요, 필요할 때, 이거 잘못하면 큰 실수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죄 안 짓게 만들고, 그럴 땐 길로 가다가 망신당할 수 있을 텐데 말씀 때문에 나를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삶 속에서도 우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면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말씀이 생각나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뭘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죠. 성령이 오시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요. 이 세상은 왜 평강이 없을까요? 이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돼 있죠. 이마에 땀이 흘려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는,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질고를 담당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고난의 길, 죄의 길, 사망의 길을 또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고생, 힘들게 사는 것, 사망,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것처럼 평안, 화평, 생명, 정말 하늘의 위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냐, 그 말씀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평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짓죠.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뭐 고의적으로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미국에서는 여러분 우리 뭐 잘못되면은 이제 코트 가죠. 그런데 나 혼자 가면은 이거 어떻게 방어할 수도 없고 잘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일이 생기면 누구를 산다고 그래요? 변호사를 사죠. 변호사를 삽니다. 근데 변호사를 사는 이유가요, 꼭 승리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있죠.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모르는 것까지, 모르는 법까지 다 아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나를 옹호해 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변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 그러는데, 성령이 아까 이름에 여러분 여러 번역이 있다고 그랬죠. 보혜사 이 말을 헬퍼로도 쓰고 돕는 자죠. 또 컴포터 위로자예요. 컴포터 위로한다는 거죠. 컴포터라고, 성령이 우리를 컴포터 위로도 해주시죠. 그다음에 카운셀러 라고도 했죠. 카운셀러. 그런데 이 보혜사를 애드보킷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애드보킷. 애드보킷이 뭐냐면 옹호자죠. 나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너가 옳다고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드보킷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에 변호사라는 의미도 있고 지지자 뭐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 보혜사를 TNIB라는 성경이에요. TNIB에서 but the advocate, the Holy Spirit 그랬습니다. Holy Spirit, the advocate이라는 거예요. 나의 옹호자다, 나의 변호사다 그랬는데,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성도들은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말씀인데, 그러나 죄 지을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렇게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언자. 그런데 이 대언자를 영어 번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킹제임스에서 We have an advocate 그랬어요. We have an advocate. 변호사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옹호자가 있어요. 죄는 내가 분명히 짓고 범죄는 내가 했는데 나를 그래도 지지해주고 보호해주고 변론해주고, 그렇게 큰 죄는 아니라고, 때로는 잘만 하면 무죄 판결도 내려줄 수 있는 애드보킷이 있다, 대언자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대언자가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랬어요. 성령님.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면요, 먼저 탄식이 일어납니다. 회개해야죠. 뉘우치게 돼요. 뉘우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대언자가 되세요. 중보자가 되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편들어줄 자가 있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고,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29절이죠. 요한복음 14장 29절.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믿으려고, 믿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지금 내가 한 모든 말을 너희가 믿게 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살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어도 제자들도 반신반,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믿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죠. 그래서 정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첫째, 예수가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예수 안 믿으면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믿음 생활 다 헛됩니다. 그 예수가 누구라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져야죠.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근데 예수는 믿고 싶은데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건 왜 그러느냐?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계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한 2주간요, 저 쇠로 철골을 만들고 콘크리트 계단으로 저 계단을 만드는 거 보면서요, 참 신기하게 구경했습니다. 쇠를 산소 용접을 하는데요, 쇠와 쇠를 어떻게 붙입니까? 쇠와 쇠를 붙여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똑같은 산소 용접기를 가지고 그 쇠를 또 계속 쬐면 또 쇠가 잘라져요. 여러분, 쇠가 어떻게 또 잘라집니까? 그러니까 산소 용접을 가지고 쇠를 붙이기도 하고 자르기도 했어요. 나무는 여러분, 나무는
종이풀로 아무리 붙이려고 그래도 또 나무는 붙일 수가 없죠. 여러분 강목을 종이로 어떻게 붙입니까? 그런데 이 종이는요, 종이풀이 있어요. 종이풀로 이렇게 붙이를 하고 이렇게 다 붙이면 잘 붙어요. 우표에도 끈끈한 풀이 있죠. 그래서 침만 붙여도 착착 잘 붙죠. 같은 나무, 어떻게 보면 종이나 뭐 강목이나 나무 갈아서 종이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종이풀로 강목을 붙인다? 그럼 사람들이 절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죠? 근데 종이는 잘 붙어요. 종이풀은 종이를 붙이고. 근데 강목은 또 어제 우리 이성현 집사님 일하는 것 보니까요. 그 강목을 딱 갖다 놓고 그 하는데 못 한 방 주면은 또 딱 그 폼이 그대로 유지되죠. 잘라서 폼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놓으면 강목이요. 그 붙어요. 못 하나만 쳐도. 그러니까 풀로는 안 되는데 못 한 방 주면 붙죠. 쇠를 붙여보겠다고 쇠를 나무 강목 지르는 못을 가지고요. 아무리 못질을 해도 이 쇠에 들어가기는 하겠습니까? 상처도 못 낼 거예요. 쇠 못으로 쇠를 붙일 수가 없고 종이풀로 나무도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 쇠로 또 나무 쇠못 하나 있으면 또 나무를 붙여갈 수 있어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같은 사람끼리는요 좀 이렇게 화해 보려고 그래도 화목시켜 보려고 그래도 사람과 사람끼리는 안 붙죠. 쇠와 쇠끼리 어떻게 붙입니까? 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데 그 사랑하게 만드는 게 성령의 불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쇠가 녹아가고요. 그걸 붙이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함께 계셔야 여러분요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가시던 불과 엉겅퀴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아무리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평안합니다. 태평하다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죠.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믿음의 역사, 믿어지는 역사. 사람도 믿어주지만은 사람과 사람도 믿어줘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사람을 믿어줘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떠나가시면 다 의심이 되죠. 사람이 다 불신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쇠를 붙이는 여러분 산소 용접기처럼 우리 다 성령 충만하셔서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들고 사람을 다 충만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힘과 격려를 주시는 성령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의 역사는 먼저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뜨거운